모든 사람은 이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이름은요, 임재영입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제 이름이 아주 기가 막힌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임재영, 이렇게 저의 이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 아내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그 학교 선배 중에, 신학대학원 선배 중에 육시성을 가진 남자 선배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좀 앞두고 있었고요, 여자 선배님과 함께 이제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그 여자 선배님들이랑 이제 후배들이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면 이름을 뭘로 지을지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선배님, 육개장은 어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또 다른 후배는 육각수는 어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필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참 잘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본문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번째 그 호칭, 명칭이,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호칭들은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또 형제들, 성도들, 신자들, 이런 이름들이 있다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찬들 하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국의 목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목사님들 이 사례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원 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목회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의 상황은 좀 더 힘들고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참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에게 버림도 당해야 됐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은 도대체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을까요? 또 오늘날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 이름이 회복되려면, 성경적인 그 의미가 회복되려면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도전과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안디옥 교회의 시작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9절 초반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죽임당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개중에는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한 300마일 떨어진, 한 500km 정도로 올라가야지 갈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3대 도시 중에 하나일 정도로 커다란, 한 5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곳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19절에 보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표현이 등장하죠.
지금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19절은 얘기하냐면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가니까 좀 변화가 생깁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동족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20절에 가서는 이제는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먼저 좀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비슷한 사람들, 나와 나이대도 비슷하고 좀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복음 증거하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쉬운가요? 물론 전자가 사실입니다. 비슷한 사람한테 복음 증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유유상종 혹은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도 백인들이랑 어울리는 것보다는 아시아인들끼리 혹은 한국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 동일한 문화와 그리고 동일한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마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 자, 당시의 이방 사람들은요,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당시에 주라는 단어, 롤드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가령 노예로 사로잡혀온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을 향해서 주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을 겁니다. 또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향해서 주라고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또 안디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몰려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라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명예나 쾌락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을 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전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런데 왜 세상의 주인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분인데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인이 되셨다라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을 처음 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로 그들은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면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를 만든 신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들을 감싸주셨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세상의 종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선을 설정해 놓고 당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선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야지만 우리 신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복음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선까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셨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더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오히려 십자가를 져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시키심으로써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사님 주변에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또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요. 주변에 함께 이렇게 어울리시는 사장님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0%? 30% 될까요?
그런데 목사님, 이 사람들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올 생각 전혀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제 마음이 뭔가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정말 많다는 얘기네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많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 가슴이 설레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요즘에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대부분은 수평 이동에 의해서 부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평 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이 다른 교회로 옮겨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 앞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은퇴 장로님께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코비드 전에는 노방전도를 참 제가 열심히 했는데 코비드 때 한 3년 동안 중단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장로님 몸도 안 좋으신데 그리고 요즘 세대에 누가 노방전도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하시는 그것 저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고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올해부터 3월 달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엎어다비로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KM 교역자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매주마다는 못 나가지만 한 번씩은 로테이션해서 나가자라고 해서 얼마 전부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역자들이 참 많이 바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할 일도 많으신데 어차피 나가봤자 뭐 많이 전도도 못하는데 뭐 얼마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노방전도 나갑니까? 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라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해놓고 시설을 잘 해놓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것들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초청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물론 이곳에 오면요, 쉼과 안식과 또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얼마나 힘드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가운데 정말 안식과 평안이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지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너무 힘든 거 어려운 중에 참 무너지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손을 올리면서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만큼 정말 기쁘지 않을까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새 생명을 살리는 곳이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뭔가 이 아멘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힘찬 목소리로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보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21절 앞부분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참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가를 치러야 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비드 전에 안디옥 교회에 리모트 파킹 랏이 헥터 주차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곳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헥터 주차장을 쓰면서 매주마다 우리 호목사님께서 헥터로 가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반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안디옥 교회 주차장이 우리의 차로 가득 차 있으면 무슨 얘기 들으셨죠? 새 가족들이 오면 몇 바퀴 돌다가 돌아간다, 우리 교회 안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교회를 나오는 데 있어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 정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에 안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이것이 예수 믿는데도 좀 적용되는 것 아닌가. 좀 불편하고 힘들면 그냥 안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생활 솔직히 아닌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당장 집을 내놔야 되고 직장을 잃어버려야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작은 불편함도 우리가 감수하기 싫은데 말이죠.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그 영광이 함께 하시니까,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의 그 감동이 너무 충만하니까, 당신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모든 희생과 대가를 참으면서도 주 앞에 돌아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는요, 사실 주의 손의 능력을 별로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참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지 않아서 부흥하지 않아요. 또 우리 교회는 차세대 교육부가 제대로 셋업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혹은 너무 멀어서, 혹은 예배가 너무 길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0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참 유명한 강해 설교가신데 이분이 부흥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분명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의미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직접 운동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관중석에 앉아 남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구경만 하려 듭니다. 이런 경향이 교회에까지 나타나고 있죠. 사람들은 뒷짐만 지고 앉아 한두 명의 모든 일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슴없이 말하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상태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실로 아주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더 많은 이해력이나 더 많은 변증이 아니며 철학이나 과학이나 종교나 현대 모든 기술과 좀 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깨뜨리고 부수고 낮추어 새롭게 만드는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100년 전에 혹은 200년 전에 가지셨던 그 능력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가지고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그 능력을 구해하며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안수집사님들이 원례를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또 모여서 서로 안에 있는 마음의 이야기들, 또 아픈 이야기들, 참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오픈을 하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집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집사님들 올해 우리 안디옥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트랜지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홍 목사님께서 올해 말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로 부임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어요. 이런 트랜지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 트랜지션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참 많이 아파하고 깨지고 또 어떤 교회는 쪼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원수사단 마귀가 그동안에 조금 한가하게 놀고 있다가 일거리를 찾은 거죠. 야, 저기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면서 작은 이슈라도 하나 찾으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깨트려 부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비전과 영성의 계승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비전과 영성의 계승. 제가 안디옥 교회를 이제 온 지가 거의 5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새벽 예배를 처음 나왔는데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여 삼창 소리였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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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교회는 뭐지 하면서.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주여 삼창, 그 어떤 교회보다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걸 보면서 여기는 기도하는 데구나 라고 제가 도전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홍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말씀과 기도의 영성은 양보할 수 없다. 또 매년 단일 특세가 되면 참 신기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저 멀리 교회에서 멀어졌던 분들도 무슨 연어처럼 귀서 본능이 있는 것처럼 단일 특세에 나오셔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기도의 DNA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떤 목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매주마다 은혜로운 설교가 들려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은혜로운 설교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도요, 매일 3끼씩 먹으면 어떻게 돼요? 드실 때마다 너무 맛있다 막 이렇게 막 드세요. 매일 맛있는 3끼를. 그렇지 않죠? 아무리 맛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질리기 마련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저보고 참 부끄럽지만 참 성품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참 알고 보면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믿지 않으시겠지만, 물론 성도님들을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안아드리고 축복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목회자가 성품이 좋은 것 역시도 목회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목회의 본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또 목사님께서 30년의 목회를 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안디옥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울부짖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2000년 전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 가운데 정말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울부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그 바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실천하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공동체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목회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평신도 크리스찬들이 평신도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듣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자, 바나바 목사님을 보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나바 목사님은 유대인이었고요, 회중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갈등과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BGM 선교사님 중에 키국을 섬기시는, 제가 이름을 잘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땡땡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몇 년 전에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저희 이 키국에는 러시아 접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담임 목사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 키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우리 지역에는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키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담임 목사님과 키국 성도들 간에 마찰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은 이제 키국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어와 문화의 문제는 참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도 꼭 어느 교회 가서 김치를 먹어야 되죠? 한인교회 가서 김치를 먹어야지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파란 눈을 가진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신다면, 그리고 저도 김치 좋아해요 여러분이라고 말한다면 참 은혜 받는 것이 좀 거시기 할 겁니다. 아무리 언어가 통해도 그래도 나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 목회자 바나바가 이방인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했을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영어로는 good man이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나와 다름을 잘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성도와 목회자와의 그 간극을 잘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전심으로 목회하니까 수많은 자들이 주 앞에 더하여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된다는 말도 있고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라도 때로는 죽도록 밉고 싫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다른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또 부흥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뤘다는 거죠. 나와 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이죠. 또 교인들 사이에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극복한 것도 아니고
좋은 설교를 가지고 극복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극복했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 목사님의 그 영성을 이어받아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됐을 때에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의 문제들이 극복이 되고 정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냉랭했던 그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그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원인 크라이스트 철치의 비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년도에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는데요,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어요. 하고 싶은 사역들도 많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건지를 도전받으면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일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전이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꼭 이걸 하고 싶다. 그게 뭐냐면요, 천일 특별 기도회입니다. 말도 안 되죠? 천일을 하려면요 3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오실 줄 알고 제가 다른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한 100일은 어떨까? 그리고 100일도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30일이라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임 목사님은 호 목사님도 더 하구나, 더 독하구나 라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않으시겠죠?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온 성도들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 정말로 사람이 주는 어떤 그 평강과 은혜나 그 어떤 그 만족이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감동, 복음의 그 능력,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감동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세요. 정말 온 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감동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